말씀을 드리면 3주 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를 선택하신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중반에 다시 보시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 짧은 말인 것 같지만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 조금 더 구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히브리 사람들, 그 유대 족속의 사람들은요, 그냥 사랑한다 말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집스러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해요라고 서로 말했잖아요. 그럼 여기 끝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면 뭐 해야 돼요? 행동으로 뭔가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나라는 좀 그렇잖아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도 이 마음으로 뭔가가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얘네는 여기 사람들의 정서는 그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전달이 안 돼요. 사랑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뭔가 행해야 돼요. 임집사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뭔가 행함이 있어야 돼요.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만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에요. 뭔가 행하셨어요. 그 행함이 우리를 선택하신 행함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것만 하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확실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셔서 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끔 하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까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기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선택하신 첫 번째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럼 두 번째 요소는 뭘까요?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 여기서 예정하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오리조라는 말이에요. 프로오리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결정했다. 그러니까 미리 결정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기로 이미 창세전부터 미리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의 주도권이냐? 내 주도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주도권이에요. 여러분, 선택과 마찬가지로 예정도요,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로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 우리가 뭐 열심히 살았다고, 우리가 돈이 많다고, 우리가 명예가 있다고,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떠한 위치에 있던지 간에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야 되고 오로지 하나님 궁일이 여기셔야 되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돼요. 즉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선택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의무감에 얽매여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것도 창세전부터 자발적이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3절에서 외치면서 오늘 이 바울의 서신서 에베소서의 시작이 포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목적 없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뭘까요? 우리 4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기에는 우리가 흠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4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종말에 보니까 4절 끝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고요.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정말 거룩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흠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이런 우리를 택하셔서 결국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아들.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아들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휘어테시아라는 말이에요. 휘어테시아. 그러니까 이 단어는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 이 용어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양자를 삼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법정 용어인데요. 양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양자로 간 집안의 자녀가 되어서 그 집의 모든 권리, 상속자의 그 모든 권리를 누리게 된다. 그 모든 지위를 얻게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적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아버지한테 뭘 상속을 받았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적으로 받은 건 아버지가 쓰시던 공부한 그거 아직도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던 할아버지가 보시던 성경, 그쵸, 그건 할아버지한테 물려가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끔 집사람이랑 그런 얘기해요. 야, 어디 숨겨놓은 땅이 있지 않을까, 아버지가? 그건 한번 찾아볼까?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받은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를 받았어요. 내가 누군가의 양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누군가의 양자가 되겠어요. 그 기회를 나에게 소개시켜 주셨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정말로 귀하게 남겨준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 그 신앙의 유산이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될 기회는 이미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내 육신적으로 봤을 때 내 아버지의 신앙이 있었고 내 할아버지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법적인 상속자의 자리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다른 이보다 먼저 알게 되고 먼저 그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특권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도 다른 거 물려주지 마시고 이 특권을 좀 물려주십시오. 그들에게 신앙의 특권을 물려주십시오. 누구보다도 한 발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올 걸로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들을 여러분 방치하지 마시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평안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입을 열어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양자를 삼는다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일꾼으로 부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부른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뭘로 불렀어요? 아들로, 자녀로, 아들과 딸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명칭만 그렇게 준 게 아니라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천국을 갈 수 있는 모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맛보지 못할 참다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현실에 지금의 삶이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복의 근원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으니까 이제 아무 걱정 없어,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자랑만 하고 아무렇게만 살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그 사랑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이제 좀 있으면 대입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 5월인데 한 6개월 후면 대입을 봐야 돼요. 수능 시험이 있어요. 근데 지가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야, 나는 교회 다니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니까 난 대학 그냥 쓰기만 하면 다 떨컥하고 붙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공부 안 하고 딱 있다라는 거, 이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뭐예요? 모든 흠을 지우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거룩하게 산다는 거, 흠이 없게 산다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냥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흠이 없게 살라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는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저도 아직 젊기에 혈기라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혈기를 내기도 합니다. 사람이기에 그러겠죠. 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그러하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선택하심을 하나님은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며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베풀고 그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줄 수 있고 진실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산다라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을 향해, 우리 노아 방주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6절에 보면 최종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사랑하는 자,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은 거저 주시는 은혜인데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그게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입술로만 노래하는 찬송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삶에 찬양이 있어야 되고 입 가운데는 감사의 말이 나타나야 되고 내 삶 속에는 날마다 찬송하듯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흠없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분명 하나님은 또 저 천국의 천사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선택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제가 교회 이렇게 나오지만 어거지로 끌려서도 나오고요. 아니 누가 가자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 뭐 그런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정말 버림받은 그런 자일까요? 라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마음, 나오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것만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선택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봐도 이해가 잘 안 가고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싶어도 내가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눈을 떠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궁금하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알아보려고 애쓰고 바라다 보는 그 마음을 가진 그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너는 내 자녀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관심도 없는데 귀 기울여 듣겠어요? 아무 마음도 없는데 성경을 열어보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에 성경을 열어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에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창세전으로부터 선택받은 그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우리 안에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도 그래요. 아니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야? 좀 하나님이 다른 사람 말고 하나님이 딱 선택해 놓은 사람을 가서 좀 이렇게 딱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어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잘 몰라요.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처음 마지막 때나 가야지 알 수 있고 마지막 순간에 돼야지는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디를 가든지 뭘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무조건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기로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신 자, 미리 선택하신 자들은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듣고 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누가 믿을 건지 여러분 관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선택받은 자인지 알고 전도하면 편할 것 같죠. 그거보다 더 편한 건 그냥 외치세요. 그냥 예수를 증거하세요. 그러면 그 작은 모습 속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나가서 주의 말씀을 그냥 뿌릴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멘.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 삶이 정말 내 삶이 주를 사랑하고 주를 찬양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아 저분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